평강의 왕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700년쯤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말고도 많은 다른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하였지만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눈앞에 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언을 하였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 메시아는 저 멀리서 명령하고 징계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시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어떠한 족보, 어떠한 혈통으로 오게 될 것인지도 예언하였습니다. 이새의 줄기, 즉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이사야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낭독하셨던 사역 선언문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많은 말씀이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선지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를요 구약 속의 신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사야 메시아 예언 중에 한 말씀입니다. 9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메시아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같이 볼까요? 9장 6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세상의 주권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묘자였다, 모사다라고 하는 뜻은, 기묘자는 wonderful, 놀랍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모사라라고 하는 뜻은 카운셀러, 상담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어려움을 듣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상담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하신 아버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메시아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위대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능력 있는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당연했겠죠, 여러분. 핍박받고 지금 당장 해방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비리비리한 그런 메시아를 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메시아를 비리비리한 메시아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의 하이라이트,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53장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메시아와 9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메시아가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주 힘이 없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는 참담한 죄인의 모습이 53장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9장에서도 평강을 얘기하고 53장에서도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데 9장에서는 위대한 평강의 왕,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 가져오시는 평강을 얘기하고 있고 53장에서는 이렇게 참담한 죄인의 모습이 대신 질고를 받음으로써 주어지는 그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사람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서 제일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평안이더라고요. 평안. 그냥 마음이 평안하게 근심 없이 미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평안이 최고더라고요. 여러분 다 평안을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도 그런 기도 내용이 있었지만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반대로 가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긴장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세상은 더 가면 갈수록 똑똑해지고 편리해지는 것 같은데 왜 평화를 원하는 것은 그렇게 요원한 일이 되어 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제도도 만들고 국가 간 협약도 하고 그렇게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게 없어서 평화가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평화가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깨닫습니다. 평화는 바깥에서부터 깨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부터 먼저 깨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도 평화가 머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속에 죄가 있고 악이 있는 그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진 마음은 혐오를 낳게 되고 두려움을 낳게 되고 그 혐오와 두려움은 분열을 만들고 인간의 욕망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힘으로라도 평화를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제도가 죄를 잠깐 가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보상이 비리를 잠깐 동안은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람이 평화를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방향을 상실했다. 그것이 바로 평화를 잃어버린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잃어버린 평화를 우리는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하반절 말씀은 연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평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이 성탄의 그 어떤 이유보다도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큰 감격과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완전 무갈등이었던 세상,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었던 그 세상.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반도체 공장 가면 아주 먼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깨끗하게 그냥 이렇게 다 사전에 점검하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또 성도님들 중에 또 일하셨던 곳에 이제 LED, LCD 그 판넬 그 만드는 그곳에도 이게 먼지 하나 또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약 회사 같은 데서 바이러스 하나도 침투할 수 없도록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무균실, 그런 작업 공간도 있죠. 그러나 완벽하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완전 갈등이 없었던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잠깐 보여주었던, 그리고 보여주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세계, 평화가 가득했을 것 같은 그 세상은 어땠는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사야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나라요,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평화롭게 뛰노는 곳이다.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울지 않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로운 나라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세상 만물 간의 관계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아름답고 좋았던 그곳,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다스렸던 그 나라, 그곳이 바로 아무런 갈등이 없었던 완전 무갈등의 세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들이 다 깨집니다.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예배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순종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자동적으로 세상 만물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결국 이웃 간의 관계도 깨져버리게 됩니다. 예배가 깨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살인과 피살되는 관계로 되어버렸던 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관계의 소멸의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싱가포르는 한국보다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간지를 매일 읽다 보니까 살인사건도 있고요, 싸움도 있고요, 그런 곳이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깨어진 이웃 간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더하죠. 주차장 그 문제로 서로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또 위층 아래층 층간소음 문제로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래서 관계를 자꾸 깨트려가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평화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저도 전에 이런 위기의 관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과의 관계였습니다. 물론 저희 사모님은 아닙니다.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바로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이 되었던 제 따님 되는 부인이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딸이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가정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아멘은 안 나오고 웃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 딸아이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눈빛이 아주 선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빠 보면 사랑스럽게 이렇게 웃고 그랬는데, 중학교 딱 올라가더니 눈빛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딱 바뀌더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비판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비판하면, 아빠, 내 얼굴은 왜 아빠를 닮았냐규? 왜 내 코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냐규? 헐. 그러면서 막 자기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제가 거기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고? 뭐 그럴 수도 없고, 갈등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코라 그러면서 좋아하는 그런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참 그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과 어려운 관계 속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응원하고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아멘이 크군요. 자녀들과의 관계뿐이겠습니까? 부모님과 또 어른들과의 관계 어려워진 분들도 많죠. 저는 몰랐는데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더 효심이 지극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부모님이 사는 곳에서 5km 안에서 집을 구하면은 뭐 집을 조금 싸게 해준다는 뭐 그런 제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제도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효심을 강조하지 않는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제도가 부모와의 관계를 다 보장해 주진 못합니다.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또 갈등도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른들과 관계 갈등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가 갈라진 그 원인에 대해서 이사야는 5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너희들의 고통을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단지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 놓았다. 관계가 깨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깊은 강, 그 골짜기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기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1초라도 이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과 큰 골짜기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골짜기를 두고 살아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냥 세상에 그냥 누가 이렇게 툭 던져놓은 돌멩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한 인생이겠습니까? 살아는 가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숨이 딱
언젠가 멈출 것인데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 그냥 무의 세계로 가버리는 인생, 그냥 사라져버리는 인생, 그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고 그냥 무로,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30년을 살다 죽은들 100년을 살다 죽은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없어져 버릴 건데,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는 30년이건 100년이건 순간 같은 시간일 텐데, 그런 인생들이 결국 찾아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낄 수 있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것, 바로 욕망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쾌락, 나를 당장 즐겁게 해주는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이 하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언제든지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transgression,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관역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에 쾅 화살이 가서 거기에 정확하게 꽂혀야 되는데, 그것이 왼쪽으로 벗어나고 오른쪽으로 벗어나고 이성적으로 벗어나고 논리적으로 벗어나고 쾌락으로 벗어나고 욕망으로 벗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에 명중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지금은 내가 전받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범했던 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그 인간, 그 골짜기,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죄 없으신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대신 오셔서 죽은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것이 바로 대속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으신 것.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것은요,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 아닌데 내 책임이라고 크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대신 보상하고 내가 대신 책임지고 내가 대신 고상했던
그 일들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유리창 깬 거 아닌데 다 물어주는 건 내가 물어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공중 목욕탕을 한번 갔었대요. 그래가지고 애를 먼저 잘 씻겨놓고 목사님이 행복하게 몸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애가 조용하게 있길래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저쪽 옆에서 하수구 옆에다가 똥을 이만큼 싸놨대요. 똥을. 애가 조용히 있길래. 여러분, 그 똥을 누가 치웠겠습니까? 아버지가 치웠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싼 똥도 아닌데 그 아들이 이만큼 싸놓고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서 얼른 치운 것입니다. 사랑해서. 저 사람이 똥 쌌나 봐 오해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얼른 치우는 것이 대속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속의 모습으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너무나 귀한 생명이니까.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어줘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그러한 존재니까. 멀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품에 안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죽는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청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자청해서 이 땅 가운데 죄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고귀한 대속이고 하나님의 숭고한 결단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깊이 간직해야 되는 대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북쪽 출신의 한 목사님이 남쪽에 있는 교회에 이제 부흥 집회를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성도들 앞에서 부흥회를 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때 부흥회 중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어? 그랬더니 대뜸 묻는 질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가볍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야 로마 군병이 죽였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니요. 그리고 또 다시 묻더랍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어? 그랬더니 성도들이 조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이라고 해서 빌라도가 결정해서 그렇게 죽인 것이라 생각해서 유대인이 죽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대인이 죽였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다시 아니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또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건가 보다. 그런가 보다. 깊은 말씀을 물어보시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니 우리가 죽인 것이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다시 아니요. 그러더래요. 이쯤 되니까 점점 대답이 궁색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었답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어? 성도들이 조용히 대답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죽였어. 우리 죄 때문에 죽였어.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적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려고 보내신 그 뜻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죄의 깊은 골짜기, 그래서 아무도 그걸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그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놓으신 그 구원의 다리입니다. 오늘 평강의 왕께서 그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리를 건너오거라. 생명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분들, 이 평화의 다리, 구원의 다리를 우리 함께 건너십시다. 그리고 평강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작은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며 사는 인생이 되십시다. 갈라져 있는 관계 가운데, 복음이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림자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교회 예배자들이 성탄의 이 깊은 의미를 마음에 담고 평화의 사람, 대속의 사람, 구원의 십자가를 놓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